여러분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주간 입성하시고 마지막 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 금요일 해가 넘어가면서 제자에게 배반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즉시로 잡히시고 밤사이에 속전속결 재판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즉시 끌려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아주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듯 순식간에 되어진 일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지금 금요일 날 여러분 배반당하고 잡히시고 그리고 즉결 십자가에 넘어가셨다. 주님은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여러분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입성하시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의미 있는 세 가지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물론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셨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주님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시죠. 무력적인 왕이 아니라 폭력적인 왕이 아니라 전쟁을 통한 왕이 아니라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전쟁의 영웅들은요 전부 다 말 타고 들어갑니다. 흰 말 타고 개선장군 땅 따라 나팔 불며 들어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말은 전쟁이고 무력이지만 나귀는 평화의 동물이에요. 평화의 동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세상 구원은 무력이고 전쟁이 아닌 폭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입성하신 주님은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주님이 볼 때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 여러분 폭력이고 뺏고 죽이고 이것이 강도 아닙니까? 근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맴매거리는 소리, 여러분 파닥거리는 짐승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서로 돈 바꾸려고 또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막 넘쳐납니다. 흥정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짐승들의 똥도 오줌도 막 갈려져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고자 여러분 다투고 아우성 소리가 성전에서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들려요. 주님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분노하시고 성전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성전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뵈는 집이고 만나보는 장소인데 근데 그거는 간구도 없고 전부 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여러분 그랬어요. 성전의 기능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의 기능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과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대요. 그럴 때 주님이 불같이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기능을 못하면, 목적을 상실하면 여러분 이것도 심판이에요. 별도리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 14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열매를 맺을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은 소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했어요? 그럼 얼른 버리고 다른 거 심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때가 아닌데 주님은 열매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열매 때가 돼갖고 열매를 맺으면 찾으면 당연히 있겠지만은 열매 때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것은요, 뭘 의미하느냐면요, 분명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도 이스라엘에게서 열매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도 열매는 이스라엘의 의요, 거룩이요, 순정이요, 말씀의 순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강팍합니다.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들 속에서 열매를 찾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도 그래서 생때 같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저주하니 제자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한 무화과가 저주되어 말라비틀어 죽어갑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들을 사람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들을 사람은 들어라. 성전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거룩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선행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찾아도 없으면 주님께서 쓸데없다고 찍어버리라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4절 41절에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곧 주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네 가지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고함이 십자가에서 들려집니다.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삼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사셀 양. 그래서 아사셀 양은요,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을 대신해서 염소 머리박에다가 안수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불의한 죄가 있습니다. 불법한 죄가 있습니다. 가늠한 죄가 있습니다. 살인한 죄가 있습니다. 강팍한 죄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숭배한 죄가 있습니다. 하고 온갖 죄를 갖다가 염소 머리박에다가 막 안수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대신하여. 그러면 이 염소는요, 온갖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겠죠. 저주받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제제제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벌판 광야 아주 깊은 곳에다가 그냥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사셀 양이요, 어떤 누구의 보호받지도 못하고 맹맹거리고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살아온 짐승에게 찢겨 먹어 죽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아사셀 양이 되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예수님,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뱀하면 징그럽지요. 뱀하면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저주받은 그 뱀 징그러워요. 근데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다를 때에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그걸 쳐다볼 때는 나았다 그랬어. 근데 왜 공교롭게도 뱀을 갖다 장대 높이 달았을까? 왜 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은요,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은 사탄 그 이상이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뱀 이상입니다. 사탄의 밥, 그 중에 그 아주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사셀 양이 됐다는 얘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요, 사람 없는 곳,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 맴맴거리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살아온 짐승에게 갈갈이 찢겨 죽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3가지를 완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형벌 받으시고, 나 대신 저주 받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죄가 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속죄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속죄의 죽으심.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속량하셨다고 그래. 속량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귀의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들이 핏값을 주고 마귀로부터 우리 생명을 사신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양, 여러분, 지불하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대속의 죽으심을, 속죄의 죽으심을, 대속량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3가지를 다 완성해 주는 거예요. 아사셀 양으로서 그랬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거예요. 2번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느니라. 38절에 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는요,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를 나오면은 휘장이 하나 쳐져 있고, 휘장을 나오면은 성소예요. 거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예요. 그리고 또 휘장을 하나 거치고 나오면 바깥뜰이에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성소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혀 있는 휘장입니다.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잡아 당기면은 아래서부터 위까지 쭉쭉 찢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이 휘장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가 부서지고 깨지면서 당신이 휘장으로서 성수와 지성수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헐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래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줄이 됐어요. 여러분, 전에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찢어놓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서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화해하게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죄 때문에 원수였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할렐루야 아바사박당이 어찌하여 너를 보십니까 하실 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들의 죽으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힌 죄의 담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두시고 그러므로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하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이 여러분 이 군인입니다. 여기 뭡니까? 사형 집행관 군인 백부장인데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게 되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율법을 잘 안다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 백부장이 몇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 사형집행관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시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평상시 예? 뭐라고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평상시 뭐라고 고백을 하세요? 예? 고백도 없으셨죠. 어떤 부흥강사가 그랬더니 아이 썩을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러는 거.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래. 전사님 전화 좀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주일날 전화하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응?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응? 뭐라고? 주님은 은삼십이십니다. 은삼십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기하세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달링 뭐 그렇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길래? 네?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죠. 초대교회에서 순교하시는 자들이, 순교하시는 분들이 밑에서 그냥 불이 확 타오르는데 그 정뚝더미에 올라가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받으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냥 불은 타올라가고 온몸에 불이 붙어갖고 그냥 그랬는데도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를 받으시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변함없는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 40절과 42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남성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여성 제자들만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반성해야 돼.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없었어. 여성 제자들만 있었어요. 여성 제자들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피를 잘잘 흘리는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여성,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성들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갇혀 있었을 적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성 제자예요. 잘난 척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다혈질해갖고 주님 좌우편에 우리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까지 동원시키면서 막 로비했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가고 말이죠. 한 사람도 없고 막달라 마리아 몇몇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성 제자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들이다. 신부인 교회는 우리들로서 주님께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교회는요, 신랑 예수님을 모시는 신부로서 이 여인들처럼 어디든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이든 예수님의 굳은 일이든 나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 교회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만 그냥 그러다가 말이죠. 위험한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남지 아니하는 그곳에 여성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편찮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따라라.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순결이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충성이고. 마치겠습니다. 종료절이고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나름대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나만의 고백. 교회는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로서요, 이 여인들처럼요, 어디든 주님 있는 곳에 나는 있어야 되고요. 따라가야 되고요. 어디든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서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